평안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자신을 올가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평가, 세상 판단, 미래에 대한 불확정,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지금 주님과 함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써놔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어떤 나의 희생과 나의 가치를 치르더라도 복음보다 더 아까울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보다 복음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청춘과 우리의 모든 정력까지 다 바쳤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한맺힘으로 돌아온다는 이 모순된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을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예언을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지평으로서 설명하게 되면, 현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봐라,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잖아. 우리 돌아온 모든 흩어진 민족들이 이 나라에, 이 시온성에 모여들 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 라고 그들은 지금도 어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공간을 유지한다면, 시공간 그들을 거기서 그걸 가지고 버티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들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마주침을 통해서 한번 봐요. 예수님이 마주침을 통해서 제시한 것은 최종성입니다. 시공간이 나가라 폭포가 되고 말았어요. 절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안에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버림받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당겨서 하신 거예요. 그러한 내용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엘리야 나오고 모세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불입니다. 불 속에서 몸 빠져나오면 너희들 구원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왜? 지옥이 불바다기 때문에, 불세상이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화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돌아가실 때 불수레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뭐 뜨거워서 수레 타겠어요. 불 마차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장차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 자기가 내리는 불과 성령 안에 본인이 스스로 주시는 분이 거기에 받는 분으로 오신다는 생각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구약의 한계는 시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아직 최종성이 이르지는 못해 가지고 기존의 시간과 공간을 그냥 밀어붙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했어. 내가 온 것은 온 천지에 불을 사질러 왔다네. 온 천지에 방화범이죠. LA 산불 방화범. 그냥 온 천지에 가는 곳마다 불을 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불을 사질러 버립니다. 전에는 세례요한은 뭐냐? 받을 사람은 받으세요 하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는 들어올 사람만, 세례요한을 인정하는 사람만 왔을 뿐이고 나머지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찾아가는 세례, 찾아가는 불세례, 불세례를 오든 내한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불 질러버리고 그 불 속에 예수님 자신이 거기다가 집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돼요.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대. 전체를 불 세계에 넣어놓고 그 세계 속에 자기도 같이 끼어들어서 자멸하십니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어떤 원칙에서 이렇게까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방식을 유난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요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구원받는 기준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3절에 사람이 터 위에 뭘 쌓고 거기 세우는데 23절에 각각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다 이랬어요. 불판 위에서 인간은 이미 불판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는 최종성이 불을 밑에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이 불을 깔아놓는 것은 레위기 1장에 보면 바로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제단 위에서 홀라당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이 홀라당 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흐뭇해 하신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흐뭇해 하시는 것은 불을 과연 통과했을 때 무엇이 남아있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불을 통과했을 때 무엇이 남아있는가? 오직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력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력만 남아야 돼요. 다 타고. 이게 천국의 기준입니다. 이런 신약 입장에서 예수님이 와서 보여준 그 최종성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다시 에레미야를 돌아서 보게 되면 에레미야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알 길이 없죠. 에레미야 본인한테도 희미하기 때문에 자기가 외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하죠. 나중에 십자가 지시면, 에레미야는 이미 고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면 그때는 십자가의 공력이, 십자가의 의미가 죽은 자기 성도들 음부에 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다 알려지기 때문에 가짜 누스가 진짜 누스로서 다 이뤘다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모세와 엘리야의 의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언제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시면 소식 우리 이미 우리 죽은 우리한테도 알려줄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오실 주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대에서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뭐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주께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 같이 신학교 가고 다 같이 목사하고 뭐 전도자 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때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약간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하죠. 구약 때는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언약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바꾸냐 하면 종교로 바꾸었어요. 여기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언약이 주어졌는데, 언약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걸 종교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뭐고 종교는 뭐냐, 이걸 구분해야 되죠. 오늘도 우리도 그걸 구분해야 돼요. 언약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더럽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게 종교입니다. 탈출을 할 때는 주인공이 있어요. 내가 탈출해야지. 남이 탈출하면 그건 화나지요. 내가 탈출하기 위한 내가 나를 건지긴 용도로 언약을 활용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해석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불질러 놓고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내고 어린 양 피 바르면 피 바르고 또 뭘 할까요? 이런 식이에요. 계속 자기 자신을 그 망하는 자리에다가 들어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언약을 줬는, 하나님은 언약을 줬는데 언약 속에는 하나님 자신마저 그 언약의 피해자가 됩니다. 언약을 줬고 언약을 줬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피해자 되기 싫어서 그걸 종교화 시켰어요. 자기는 멀쩡한 나라를 계속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도 유대교는 그렇게 종교하죠. 메조삭해서 그 예루살렘에 큰 회당인데 회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빈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비슷하게 의자만 쭉 있는데 예배당하고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입구에 메주사랑 해가지고 신명기에는 성경 기절을 어떤 페넌트처럼 아주 작은 노디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걸 이제 착용해서 들어가면서 거기서 주로 그 회당에서 하는 일은 유대인들 하는 것은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회중들이 할 수 있는 거의 100%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앞에 보면, 회당 앞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고 홈 안에 책 2권이 들어있어요. 책 2권 다가 뭐냐 하면은 기도에 관한 기도를 그대로 하고 기도문이 적혀 있고 그걸 그냥 따라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인재에 잡혔다, 인재를 잡혔을 때의 기도, 누가 생일이다, 생일할 때 기도, 결혼할 때 기도, 장례할 때 장례 기도. 요 기도문이 공통적으로 하면 그 기도문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거, 그게 예배고, 또는 설교자는 성경 본문 신명기 대표죠. 신명기 모세군 읽고 그 설명하고 그러면 뭐 한두 시간 후딱 하지 뭐 예배 마치고 예배 끝이죠. 그래 하는 겁니다.
기도가 주가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되는데 그 기도가 메두사라 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하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다면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뭐 우리가 압니까 하는데 그게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하실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라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이래. 너는 너의 행함, 네가 행한 거, 기도한 거, 금식한 거 이걸 믿느냐 아니면 너 말고 다른 분이 한 걸 믿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유대인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를 떠나지 못하느냐? 왜 너를 자꾸 너 자신을 구원의 대상으로 그걸 포함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유대교적 상황이고 그건 예수님의 최종성. 예수님의 최종성을 지금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뭐냐? 주님의 최종성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예요. 그럼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되죠. 그러면 나는 산다가 안 되고 죽어가는 거죠. 매일씩 조금씩 한 걸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당기고 있는 거죠. 주님이 제시한 최종성 기존의 시공간이 무효가 되고 새로운 시공간이 마중 나오는 그 지점까지 성령이 우리를 당겨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냥 당길 때 그냥 뭐 당겨가느냐? 아니죠. 모든 말씀의 튜브, 말씀의 지평을 걸어가죠. 말씀의 벌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급판을 걸어가면서 그 말씀에서 뿜어나오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를 맛보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 언약에서 종교로 바뀌었잖아요. 종교에서 언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이 뭐냐? 종교에서 복음으로 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언약과 나중에 나오는 이 복음의 차이점은 뭐냐?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호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반면에 인간은 그걸 종교로 바꿨죠. 종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종교로 바꾼 그것을 주님께서는 뭘 하느냐? 복음으로 바꾸는데 복음은 뭐냐? 의로운 주님과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의 본래 목적이 뭐냐? 인간을 죄인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시 포로 잡혀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언약맨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돌아오게 만들죠. 그게 에레미야의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가 돌아오게 할 때는 언약을 위배했으니까 다시 언약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주어서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 함 속에 우리는 죄인 되었다 함에 다 확정된 죄인으로 돌아오게 해서 죄인을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마음껏 영광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이야기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인됨이론데 도대체 어느 정도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가? 죄가 뭐냐? 이 문제가 다시 그런 데죠. 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직도 우리는 죽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살아야지 있으니까 여기서 인간은 뭘 품게 되어 있냐면 희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사함 대신 죄사함의 기쁨 대신 자기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희망 품은 기쁨으로 그걸 대체하는 것
자꾸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나타나는 그 죄입니다. 자꾸 어떤 희망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최종성, 주님의 최종성은 우리가 힘을 안 가져도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할 때 제가 언급했잖아요. 인간은 세 가지를 자기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시간과 그리고 돈과 정력을 투자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돈과 정력을 투자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는 뭐냐? 한맺힘입니다. 한맺힘이 있어요. 라이언 프랭크 비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썼던 동화가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가 있어요. 그 오즈의 마법사 그 뮤지컬로 되어 있는데, 뭐 굳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봤습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오즈의 마법사에 보게 되면 거기에 도로시라는 아가씨가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집에 돌아가는 희망이 있는데, 거기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고 세 사람 나와요.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은 양철 나무꾼, 갖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은, 가진 거 아니에요. 결핍이에요. 양철 나무꾼. 그 다음에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갖고 싶은 허수아비. 또 한 사람은 용기를 갖고 싶은 겁쟁이 사자. 이거 세 존재와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동행하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 Over the Rainbow.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영어 발음 죄송합니다. 무지개 너무 하늘 높이 어딘가에 옛날 자장가에서 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뭐든지 빌면, 아까 종교의 기본이 뭡니까? 비는 거죠. 비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 망한 거예요. 계속 비는 거예요. 왜? 내 결핍 때문에, 갖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왜? 한맺혔거든요. 돈, 청춘, 이 정력, 이 한맺혀 결핍이 있으니까 이걸 몇 가야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언젠가 나는 별을 보고 손을 빌고 저 하늘에 격하게 쌓인 구름 위로 잠을 깰 거예요. 구름인데 여기 뭐냐면 무지개 위를 말합니다. 무지개 넘어 그 푸른 하늘에 거기 가면 근심은 모든 걱정 근심은 레몬 사탕처럼 녹아버려요. 근데 그 다음 기절이 굉장히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꿀뚝 꼭대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That's where you will find me. 거기서 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종교의 절정이잖아요.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파랑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러니 왜 날았고 날 수 없겠어요? 언젠가 별에게 손을 빌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멀리 사라진 곳에 눈을 뜨겠지요. 근심이 레몬 사탕처럼 녹아드는 그곳에, 꿀뚝보다 높은 그곳에 저를 찾으려면 그곳에 찾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종교를 안 믿잖아요. 왜 그러냐? 종교가 이미 이 세상의 뮤지컬로, 동화로 이미 다 확산되었어요. 근데 이 오즈의 마법사의 그 내막은 바로 금본위에서 음본위로 돌아가자는 미국의 경제 사정을 이렇게 여기 비틀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오즈의 마법사가 온주의 마법사 해서 금값에 비해서 은값을 좀 쳐주자 하는, 그래야 나라가 경제가 산다는 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고 정치고 하나에 이미 인간의 희망을 어떻게 달리 이야기하게 희망을 어떻게 가해라 내 한맺힘을 어떻게 충족하는 세상이 좀 되어다오 라는 그것을 이미 유대인들이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약 성경을 똑같이 보면서도 이걸 오늘날 이렇게 최종성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이걸 이 모든 신약 성경 이 말씀을 기독교라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종교화다 시켜버리고 말았어. 종교화. 내 결핍을 한을 들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더러운 세상, 이 종교 같은 이 종교가 있는 더러운 세상 빨리 탈출해야지. 이거는 그래봤자 종교죠. 그러면 정답은 뭐냐? 퇴출 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혼자 좋아하고 있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인들, 이 세상의 종교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모독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너는 져라 이래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과 12제가 갔던 그 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퇴출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에서 퇴출시켰어요. 그럴 때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령의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 보면서 복음 들으면서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어떠한 그러한 논리 같은 책에 만들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주변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제발 나가 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주께서 조금 더 이제는 퇴출시켜 주는 것을 여러분 몸소 경험하면서 이미 그리스도와 퇴출당한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강제로 스스로 순교한다고 나서지 말게 해주시고 고난 받겠다고 티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원하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는 대로 살다 보면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되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왕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 바로 죄의 절정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